잠언 3장 11절 이하를 보십시다. 11절, 12절 두 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징계는 뉘우치게 하고 부당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이므로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나님의 징계에 관련하여 매우 자상하게 다룬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또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내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바를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바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였습니다.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두 종류의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지혜는 악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성결, 화평, 환용, 긍휼하며 선하고 편벽과 위선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로 대비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사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된 책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수함이 되셨으니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14절, 15절 두 절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를 얻는 것이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며 진주보다 귀합니다.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세상의 그 무엇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우편 소리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소리는 부귀가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길은 즐거운 길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주님께서 동행하며 보호하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13절에서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하여 18절에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끝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지혜를 소유한 자는 왜 사는가를 알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압니다. 사람들에게 삶의 이유를 묻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잘 사는 것이냐라고 질문해 보면 그 사람이 영원하고 참된 지혜를 가진 자인지 아닌지를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삶의 이유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배와 전도와 주일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된 지혜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19절, 20절 두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장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만물이 존재하고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누구도 무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물의 존재와 그 가운데 있는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오랜 세월과 우연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리석음과 무지의 소치입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에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안전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 정 네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조관의 두려움이라.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제 여호와는 너희 의지할 자이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지혜와 근심만이 완전한 것이며, 이런 영적 생명이며 영예이며 인생길의 안전이고 평안입니다. 27절, 28절 두 절 읽겠습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기회와 능력이 있을 때 힘써 베풀어야 합니다. 빚은 성실하게 갚고 품삯 지불을 지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29절 30절 두 절 읽겠습니다. 네 이웃이 네 곁에서 안전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내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에게 악을 행하려고 계획을 꾸미지 마라 하였습니다. 누가 평안히 사는 이웃을 해치려고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상식이고 정상인데, 사실은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특별히 증명하지 않아도 다 알 것입니다.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까닭 없이 다투지 마라 하였습니다. 까닭 없는 다툼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전혀 다투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일생 다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불의와 악과 기만으로 해치는 사람들이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치 않는 시비에 말려드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대제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포악한 자를 패역한 자, 악인, 거만한 자, 미련한 자라고 그 성격을 형용하였습니다. 포악한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행위는 어떤 것이든 본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둘째, 여호와의 저주가 있습니다. 셋째, 여호와께서 비웃었습니다. 넷째,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정직한 자, 의인,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정직한 자, 의인,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라는 칭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성격을 다양하게 형용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직한 자, 의인,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음을 알고 이러한 칭호에 합당하게 살렸고 힘쓰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최상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사랑의 훈계와 책망도 하시는 자상하신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2장 부르십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